찬송가 57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조용히 묵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호흡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성시교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1번입니다. 성시교독 51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와 계시며 일일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강박해 하시고 사람을 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주관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철저히 배제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할 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셈의 길목에서 지난 길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해의 마지막에 흘러가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건하고 엄숙한 시간입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실수한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나 범죄한 모든 불의와 죄를 자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빛의 자녀로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저희들 감싸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금년에는 좀 더 어렵고 신실하게 살기를 다짐하였으나 우리의 기도대로 살지 못하고 진실치 못한 연약한 삶을 살았던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해와 함께 우리에게 새해 마음을 주옵소서. 어둡고 칙칙한 세상이 밝고 환한 세상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쪼들리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살림이 부여되게 하고 하시고 사랑과 소망의 밝은 날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이제는 보다 대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은 다 내게 오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삶의 길에서 비금과 권태와 욕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께 오시어서 불결한 것 다 태워 주옵소서. 일찍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바치는 정성이나 물질이나 주님 복식에 합당하고 절개 받으실 만한 것인지 1시간 아니면 2시간 예배하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싼 예배인지 반성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뜻없이 예배 시간을 허비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삼았듯이 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반주자 되신 홍인아 집사님께서 가정사정상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주신 장로교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함께 봅니다. 설계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는 이 시간 이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새롭게 호흡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사 우리의 은땅과 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만 전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되십니까? 흥분만 됩니까? 설레임만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도 있으십니까? 자, 우리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해를 같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속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여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샬롬을 외쳐봅시다. 샬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연말이라든지 연초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인생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속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아주 쉽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죠. 삶은 계란이다. 삶은 라면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분식집에 가면 삶은 라면, 삶은 계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안개와 같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은 상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상급.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구원받는 것이 다지, 무슨 상급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자, 그런 신학적 논쟁을 떠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삶은 인정받고 믿음 없는 삶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도 믿음으로 살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시간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준 이 땅에서 이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란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자, 거기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동거하며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둘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니까 거기서 서로의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 재산이 좀 풀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물론 그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에 그 돈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질 수 있다. 돈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게 권속들 간에, 가족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툼이 생기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헤어져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왼쪽으로 가겠다 하면 내가 오른쪽 가고 네가 오른쪽 가겠다 하면 내가 왼쪽 가겠다는 거예요. 선택은 네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공은 네게 떨어졌으니까 네가 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롯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냥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삼촌 때문인데 제가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롯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봅니다. 그랬더니 자, 저 요단 전력을 바라보니까 그게 땅이 정말 비옥하고 애굽 땅과 같고 나일강이 흐르던 그 삼각주 델타 지역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기자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네가 그쪽으로 가면 되고 네가 가지 않은 곳으로 내가 가겠다고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은 롯의 판단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가야 할 길은 정말 척박하고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카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절벽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낭떠러지 앞에 벼랑 끝에 선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런데요, 롯이 떠나가게 되었고 그 지역에 마치 옛날 한반도 정세를 보면은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동맹을 맺어서 서로 냉전 체제를 구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사해 동맹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5개의 나라로. 또 다른 한 동맹은 엘람 동맹이라고 하는데 4개의 나라로. 이 동맹국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엘람 왕의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사해 동맹국가가 엘람 동맹국가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13년째에 이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4년째에 엘람 왕이 이끄는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엘람 동맹이 사해 동맹을 쳤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에 롯이 사로잡혀 갔단 말이에요. 엘람 동맹 국가로 포로가 되었어. 롯뿐만 아니라 롯의 모든 가족들이 그들의 모든 재산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누구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찾아왔습니다. 너 조카가 잡혀갔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평소에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 318명을 데리고 밤을 타서, 그 숫자가 작거든요. 그러나 소수 정예 부대였습니다. 밤을 타서 엘람 동맹 국가가 지금 승리에 도취해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가족과 소돔 왕이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멜기세덱 왕이라고 하죠.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역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7장에서 히브리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왜요? 바로 14장에 보면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이김을 주신 분은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숫자가 비록 작았지만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먹고 입고 회복시키는 모든 은혜가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복이 바로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불평할 것도 있고 원망할 것도 있지만 이 연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이 한 해를 은혜로 요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요약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예배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10분의 1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11조가 성경으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내가 1000불 벌었으니까 100불 드리고 10,000불 벌었으니까 1000불 드리고, 그것이 11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 와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왜요? 하게 된 동기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사가 헌금 이야기 안 하면 그는 가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인간은 물질을 떠나서 삶을,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 중요한 헌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짜다고, 가짜 목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헌금하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또다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소돔왕이었습니다. 소돔왕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브람 때문에 소돔왕이 풀려났습니다. 그 소돔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회복한 것, 우리의 모든 부녀자들, 우리의 모든 재물들을 네가 다 회복시켜 주었는데 이 재물, 사람만 우리에게 돌려주고 우리 아내들만 우리에게 돌려주고 우리의 자녀들만 돌려주고 재물은 네가 다 가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그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혹시라도 네가 아브라함이 나를 부자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승리는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회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소돔왕 네가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내 부가 너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하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 상관없이,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15장 1절 속에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가운데 비전 속에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장차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그림자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 인생 속에, 너희 삶 가운데, 너희들 관계 속에 내가 둥지를 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마음의 상태가 뭔가 아세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 그 감정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첫 번째 그들에게 들어온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2014년 지금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마냥 설레임과 가슴이 벅차고 막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로만 찼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 2014년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저 인간하고 어떻게 또 관계를 맺어야 돼? 또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갖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그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승리했지만 엘람 동맹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바로 찾아올 거라는 거 알아. 네가 그거 알고 있지. 네 마음 두렵지. 네가 전쟁에서 이기긴 한데 지금 너는 전리품 하나도 못 건졌잖아. 네가 지금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롯을 건져냈고 한데 너한테는 지금 인간적으로 얻은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방패요. I am your shield. 내가 너의 방패다는 것입니다. 딴 것이 너의 방패가 아니고 딴 사람이 너를 지켜주고 너의 관계가, 너의 어떤 커넥션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외롭지 않고 누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 한때 가장 잘 나가는 HP CEO 칼리 피오리나가 여성 CEO였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두렵고 외롭다. 두렵고 외로움은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등은 1등대로, 꼴찌는 꼴찌대로, 인간은 불안하고 외롭고 두렵다. 시편 25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가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여러분, 우리는 외롭고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200만의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평생 이인자로 살았고 신복이었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두렵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는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평생에 함께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신학적으로는 창세기 15장이 그 타이틀을 붙이면 언약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셔서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절대로 깨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관계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강대국, 그 거대 근동을 지배하는 패권을 쥐고 있는 엘람 동맹군을 건드렸잖아요. 두려워하는 상태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고 너희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움을 받은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시편 18편이잖아요. 그 18편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맹피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해도 달도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지키시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네가 세상에서는 얻은 거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제대로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이 많으신 산신령과 같은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보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요 요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you really want? 아브라함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4장에 보면 I want you, Lord. It is you.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내가 원하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많죠. 목록이 1번, 2번, 3번 쭉 내려가지만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 최대 위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자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위기에 있지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했더라도 그렇게 살았더라도 불안이 안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다 전리품 필요 없다.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했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은 그 마음속으로 그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구했더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 나의 상급이 되어주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라는 고백이 2014년에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민이요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제일 약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아브라함이 건드립니다. 그건 그렇고요. 하나님 내게 약속했고 나한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수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막 땡깡질로 울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내 배에서 난 아들 없으니까 내 후사는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무슨 소리냐? 너희 후사가 네 몸에서 날짜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몸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사, 너희 상속인은 네 몸에서 날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시청각 교육으로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서 밤은 이삭한데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니까 쏟아지는 별들이 보입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저거 셀 수가 있느냐? 저 셀 수 없는 별처럼 내가 너희 후손을 주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자비롭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롯이 좋은 땅을 차지했을 때에 그때 마음이 인간적으로 섭섭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막힌 상황 속에서 현실은 지금 내가 나이가 몇